에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으로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고 지금도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그 존재와 생명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또 반대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바로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또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창조와 보존의 그 원리시고 생명과 존재의 원리이신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몸과 머리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은 이제 에베소서와 바로 이 골로새서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한 몸의 지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다라는 내용은 이 에베소서와 바로 이 골로새서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앞에서 바로 그 모든 창조와 모든 존재와 생명의 원리, 그 모든 만물의 그러한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영광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루었는데, 근데 바로 교회가 바로 그 영광의 가운데 있다. 그 영광의 그 몸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우리가 그 교회의 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존재들이 있고 또 생명들이 있지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엄청난 모든 존재와 생명의 원리가 있고 또 오늘과 또 모든 존재와 생명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만물의 심장과 같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 특별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너희가 제대로 깨달아 알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이 골로새서
또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로마 제국 안에서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별로 이때 당시에는 아주 소수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핍박과 박해가 있고 또 다른 그때 당시에 주류적인 뭐 사상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흐름들과 달리 이 작은 기독교 교회가 그 교회에 소속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찮게 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라. 그 지금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나 세상에 그때 당시 주류적인 그런 사상이나 종교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초라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그 우주적인 그 가장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원래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속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이제 제우스 신이 있죠. 그래서 그 제우스 신이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인데 이제 제우스 신을 보통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머리에 비유하고 그 제우스 신이나 하늘의 천상 세계를 머리에 비유하고 몸이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온 우주를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철학에서도 대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주는 신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람의 몸을 이제 그래서 소우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개념 뭐 요즘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속한 그 헬라 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우스 신이나 그러한 신성이 그 몸인 우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어떤 세계 영혼과 같은 그러한 신적인 그러한 능력이나 힘들이 바로 온 우주에 펼쳐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오늘도 존재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바로 제우스나 아니면 그때 당시 이런 뭐 하늘이나 천상 세계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시다. 그리고 또한 온 그 우주가 그 코스모스가 바로 그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바로 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고 그 교회가 몸이다라고 할 때 교회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교회가 우주다. 교회가 단순히 소우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그 힘과 그 임재가 바로 가장 충만한 바로 모든 우주의 본질적인 모습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라고 할 때는 이제 어떤 이 특정한 지역의 교회, 뭐 우리가 뭐 예봉교회 또 무슨 교회 그런 어떤 지역의 개별적인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교회를 합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합니다만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바로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거꾸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보통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교회를 그래서 이제 칼빈과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라고 비유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교회가 먼저 존재하고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태어난다는.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을 때에 그게 일면의 진리는 담고 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출발은 제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의 진짜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그 몸을 가리켜서 자신의 그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8절 하반절에서도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새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 그 몸의 출발은 바로 예수 진짜 말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교회에 내가 이렇게 말 그대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믿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있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죠. 교회가 있고 내가 그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성도가 됨으로써 내가 바로 그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머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머리와 몸의 이제 관계를 우리가 이제 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서 지금까지 이제 창조와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뭐 죽느냐 사느냐는 내가 뭐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당장에 뭐 육신의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제 산다, 내가 존재한다.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주로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삽니다만 그렇게 살기 쉽습니다만 내가 진짜 존재하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함께 서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그 자세히 나눈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내 존재와 생명의 원리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내 모든 삶의 원리가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헤드비 거기에 있는데 그 실마리를 풀 생각은 안 하고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바로 15절에서 17절까지 나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재와 생명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실마리를 풀지 않으니까 내 삶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그러한 근본적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믿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존재와 생명의 원리가 있다. 구원은 잃어버렸던 바로 그 존재와 생명의 원리를 깨달아 알고 그걸 믿고 그것을 따라서 회복이 되어서
새 창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머리와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원리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지 실제로 앞에서 말한 그 존재와 생명의 원리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참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내가 성도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면서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도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길처럼 결국은 우리가 많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속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의 질서가 무엇을 통해서 결정되고 유지되느냐. 예전에 기후라는 말이 있죠. 기후가 뭡니까? 기후라는 것이 쓸데없는 걱정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을 이제 기후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가 많아요. 그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중국의 기후라는 말이 어떤 사람이 막 하늘에 무너질까봐, 땅이 꺼질까봐, 뭐 이런 것 가지고 걱정한단 말이죠. 그걸 이제 기후라고 하는데, 그런 모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만물의 존재와 질서가 유지된다. 다른 어떤 운명이나 그런 알 수 없는 운명의 힘에 의해서 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안에서 모든 만물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머리는 모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렇게 쓸데없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 몸인 교회의 성도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문제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음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누겠습니다만,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